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또 교회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또 교회를 통한 감염의 소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고서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박성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숨을 쉴 때마다 마스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사실 크게 마음껏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찬양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하면 찬양이 그리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평소에는 더욱더 입을 열어 찬양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우리 앞에서 찬양팀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은혜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대신에 속벽을 치는 소리로, 목소리 대신에 우리가 영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 다음의 왕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기까지와 또 왕이 되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는 것은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의 시대를 지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도 있고 왕의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좀 안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오셨는데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왕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출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이전의 말씀부터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이후에 좀 어려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합니다. 물론 사울 왕 때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에 나가기 전에 뭐를 하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어찌 되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드리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때서야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왕이 그만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기가 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일들을 한 것이고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법을 어긴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마치면서 이 군사들이 너무 이제 먹을 걸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고 허기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에서 나오는 꿀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고 싶었는데 사울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 많은 명령이 이미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못 먹겠는데 누가 먹었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모르고 먹었어요. 사울이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먹었더니 힘이 났다는 것이죠. 병사들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못 먹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리품으로 짐승들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먹었는데 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짐승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고 다 먹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어떤 판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는 아말렉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할 텐데 여기서 전쟁의 모든 것들은 얻은 것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인데 근데 그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서는 살찐 소와 양들을 또 구별해서 그것을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확인하고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쓰려고 좋은 것들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탐심으로 그것을 구별해 놓았지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는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서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다음 왕을 누구로 세워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이새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 왕으로 삼았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그를 예정해 놓아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고서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와 그 자녀들을 오라고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본 아들이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었죠. 장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흠축했어요. 보고서는 너무 기골장대하게 잘생기기도 하고 아마 보면서 마음의 느낌도 확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나 보다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유명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야 하고 이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통과하고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 여전히 그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곱 형제가 다냐? 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새가 여덟째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죠. 눈도 밝고 얼굴도 붉고 잘생겼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윗. 이때가 다윗이 한 15살쯤 되었을 그 즈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다윗이 2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기름 부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들, 그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면접을 할 때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면접하러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살도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준비해 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뿐이니까 또 좋은 옷도, 특별하게 면접용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헤어스타일도 면접받기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머리도 잘 꾸미고, 또 안 하던 화장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면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왜냐하면 첫 인상, 좋은 인상이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또 외모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그저 학력, 경력, 여러 가지 스펙을 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을 잘 알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없으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론 요즘은 이제 대학 안 본다고 하지만 또 서류 심사에서는 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경력들을 보기도 하고, 자격증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해외 연수를 좀 다녀왔는지, 이런 스펙 쌓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4년 졸업하기도 전에 1년쯤은 한 학기쯤 휴학을 하고, 또 해외 연수도 다녀오려고 하고,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겉을 보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결혼할 때는 가정, 또 가문, 자라난 환경, 경제적인 어떤 그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결혼의 대상자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외모를 보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고 그 마음의 속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래도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을 보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사람,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질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서기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니, 왜? 죄사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을 하니까 신성 모독이죠. 그것을 서기관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6월절 엿새절에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나드향을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마음에 분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무엇이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저도 잘 갖춰놓으면 내가 준 것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일찍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나 홀로 몰래 한 것, 그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사건 중에 그에게 치명적인 잘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충직한 장군, 수하의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바세바하고 정을 통하고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우리야를,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많이 먹게 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세바 부인하고 같이 이제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이 임신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모사를 꾸몄는데, 이 충직한 장군이 아니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다시 전쟁에 보내면서 그 지휘관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가장 극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후퇴시키고
우리야만 남아서 죽게 하라. 그거 전달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죽게 됩니다. 죽었으니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만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으로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저 자기의 용맹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아니면 객기를 부리려고 나갔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그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전쟁하는 시기와 전쟁하는 방법과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는 이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외모가, 내가 얼마나 학력과, 내가 얼마나 스펙이 갖춰져 있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말씀을 통한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질그릇과 같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맞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사람의 속을 볼 줄 몰라서 멋지게 잘생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제자도 위기가 닥치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다 선언하면서 과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 도전하고 시도하면 과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그날 마침내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마치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너희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을 힘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일에 배제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없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요 권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할 것도 아니요 나이가 많다고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헌신의 대열에 제외시킬 것도 결코 아니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중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때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그 총감독자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현장 감독자로 부살레를 세웁니다. 그들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해서 한 번도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학생 청년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만군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가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그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가치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세상의 기준으로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목사도 세우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내 자신을 스스로 보면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좀 두려운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 우리 가운데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의 은총을 힘입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 앞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부족하지만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내어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